잠언 2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잠언 1장을 시작하면서 잠언의 핵심 주제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가장 으뜸이 되는 것, 지혜의 으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는다 해도, 그 지식이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그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따르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아비로부터 어미로부터 하나님의 훈계와 법도를 따라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오늘 2장에 보면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아멘. 특별히 우리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면, 그 사람의 말에 내가 주의를 기울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이렇게 가까이 갖다 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 얘기하는데 귀를 이렇게 가까이 대면, 아, 이 사람이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으려고 노력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귀를 가까이 갖다 대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돼야 되느냐,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혜는 세상의 은보다, 세상의 어떤 감추어진 보배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는 것처럼 열심히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광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광부들이 들어가서 광산을 들어가서 때로는 금을 캐기도 하고 귀한 광물들을 캐기도 하는데, 뭐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광부들이 얼마나 깊이 들어갑니까? 그냥 뭐 단순하게 이렇게 보여진 데서 찾지 않아요. 마치 엘리베이터 같은 걸 이렇게 타고서 막 100m, 200m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귀한 여기 나오는 감추어진 보배처럼 귀한 광물을 찾기 위해서 엄청 깊은 곳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서 그것을 찾고자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치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도 그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얻는 것 같이 그만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의 주의를 기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지혜를 찾으라는 건데, 그런데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힘써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뭐 어디 가서 이렇게 힘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데 힘써야 되는데 그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죠.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혜 있는 자와 같잖아요. 그러나 지혜 없는 자와 같을 때가 더 많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처음 교회 학교 교사를 보게 되는데, 나이 들어서 이제 교사 일을 하려니 얼마나 부담됩니까? 요즘 아이들 가르치는 게 그게 뭐 쉬운 일입니까? 내 자식도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 남의 자식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지 책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기도할 때마다 그 지혜를 보여주셔서, 그래서 그 집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뭘 들고 가냐면, 기도방에 갈 때마다 수첩을 들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걸 적어놔야지 까먹잖아요 또. 그래서 그때마다 적어놓고 그 주마다 항상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아이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막 자기 반 아이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배를 얻는 것처럼 힘써야 되는데, 그 맥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럴 때 지혜가 주는 유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이게 다 뭐냐면 지혜로운 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자를 위해서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여, 하나님이 다 그 지혜를 예비해 주시고 계신 거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도 방패가 되시나니. 이 방패라는 말은 시편에서도 많이 고백되어지는 고백이죠. 결국 방패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건데, 어떤 자를 보호해 주세요? 행실이 온전한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결국 행실이 온전한 자죠.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이죠.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이 그 지혜를 어떻게 주시느냐?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기도함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디모데 후서 3장 16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모든 성경은 우리를 때로는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할 때, 바르게 지도할 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냐?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늘 우리가 교회 나오면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는 인생, 항상 말씀 가운데 서는 인생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후히 주신다는 거고, 말씀으로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길로 살아야 될지,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지혜를 통해 주시는 유익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우리를 인생을 지혜로운 인생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마지막 지혜가 주는 우리에게 유익은 뭐냐면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대저 그의 정의의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의 성도들, 참 성도들이라는, 이 성도라는 말이 참 귀한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목사, 이거는 직책에 따른 이야기지만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사실은 성도가 귀한 이름인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보존이라는 건 뭐예요?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이, 성도들의 길이 다른 데로 이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우리를 잘 인도하여 주셔서, 지혜가 주는 그런 유익,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유익이 그렇다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하면서 지혜로운 삶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인데, 이 지혜는 어디서 와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거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인데, 그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보전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기도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마다 풍성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날마다 온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실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